들음이란 뭐냐? 들음이란 뭐냐? 소통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들음이 뭐예요? 소통입니다. 이 공간 안에 수많은 소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은 사이클이 맞지 않아서 그래요. 사이클만 맞추면 들려요. 사이클만 맞추면 들려요. 사이클만 맞추면 들려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이클을 맞춰야 될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이라는 다이얼을 잘 맞춰서 천국의 소리가 들릴 때 잡음이 아닌 순수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그것이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엔진 소리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 나요. 고기 잡는 배를 몰고 가는 선장은 모든 시각, 청각, 또 모든 초점이 아마 어분 탐지기에 있을 겁니다. 어분 탐지기에 고기가 몰려오는 그림이 뜨거든요. 그러면 가장 많이 고기가 몰려올 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늘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진다면, 진정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진다면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들어야 되고 왜 안 들려지는지, 왜 하나님은 안타깝게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호소하고 있고,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말을 하고 있을까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니까 안 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안 들리는 이유. 너희가 듣지 못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은 속하지 않아서. 여러분, 들린다는 게 축복이에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데 아내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럼 소통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요, 외국에 가서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그들의 소리가 도무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하나님 교회가요. 너무 아파요. 그래요. 교회가 너무 아파. 교회가 너무 아파. 지난 한 달여 동안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아팠어요.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아파요. 하나님이 내가 한다. 그 한마디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사람이 들을까 봐 방언으로 막히는 하나님,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나 좀 어루만져 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안 들리냐? 왜 안 들리냐?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면
말씀이 안 들리면 깨달지 못해요. 말씀이 안 들리면 뭐 하지 못해요? 깨달지 못해요. 어찌하여 깨달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을 들을 줄 알기를 바라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라요. 성도는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내마에 민감해야 돼요. 내마에 민감해야 돼요. 내마에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라고. 이 목사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에레미야 7장 23절에 예배의 목적,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주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들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요. 들으면 어떻게 되냐? 두 번째,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분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백성들은 듣고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면 내가 어떤 존재냐? 복 받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복 받은 성도. 우리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인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 보여. 자, 누가 인덕이 있어요? 누가 인덕이 있어요? 내가 인덕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신다고요. 인덕.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성도로서 복 받는 게 뭐냐? 그러면 물질을 갖는 게 복이 아니고, 시의원 당선됐다고 프랭카드 걸리는 게 복이 아니고, 마음이 평안한 게 복이에요. 가정이 평안한 게 복이에요. 평안이 복이에요. 평강이 복이에요. 부부 사이에 그냥 지금 날씨는 30도가 오르내려 가는데 부부 사이에 온기는 0으로 내려가서 마이너스 23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 응? 복 받는 성도. 기회라는 책이 있어요. 기회라는 책.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일생에 큰 사람이 되는 기회가 세 번 온다. 세 번 온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데 민감하지 못하면 놓치고 마는 겁니다. 사람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 기회는 지나가 버립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평생에 3번 내마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자주 말씀합니다. 자주 말씀해요. 자주 말씀해요. 바울은 예수님 몰랐습니다. 모를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일 정도였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고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도망가서 숨어있는 다메섹을 향해서 그들을 잡아가려고 쫓아갔습니다.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수쟁이들 잡아서 핍박하려고.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정오에 하늘의 빛보다 강한 빛이 하늘로부터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빛이 감했는지 바울이 눈이 멀었어요. 갑자기 장님이 바울은 온 땅이 캄캄하니까 어쩔 수 없이 땅에 엎드러졌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를 이렇게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마 이 소리를 들을 때 바울은 그냥 사시나무 떨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삼으려 한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예수님 사람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그를
나는 안다. 네가 나를 핍박한다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나다. 그런데 나는 너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삼을 것이다. 바울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의 내마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역사상 가장 기대한 전도자여 선교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사명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음성을 들려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내마의 음성은 누구에게나 들려주시는데 듣지 못할 뿐입니다. 첫 번째,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생생한 음성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육신의 고막을 때립니다. 사무엘에게, 아담에게,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장세기 3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아담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도 직접 부르셨습니다. 사람의 음성이 고막을 울리듯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꿈으로,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부르시고 모세는 명백한 말로 부르셨다고 기록합니다. 다르다. 모세는 다르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하나님 직접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변 사람의 말을 통해서 바꿔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기도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실 때도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14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수많은 일을 합니다. 그 결과 나라는 평화롭게 됐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두 번째, 히스기야가 이방 신당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세 번째,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네 번째, 아스로와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참, 얼마나 좋아요. 이 네 가지 일을 전에 왕들이 하지 못했던 숙제입니다. 가업이었습니다. 모두 해결한 히스기야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치할 만하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우리 가끔 하는 말, 먹고 살만하니까 병들었어요. 끝나게 됐어요. 돈 벌어서 허강할 만하니까 병들어 죽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는 그때 불치병에 걸렸을 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낯을 벽에 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사야 38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이런 히스기야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을 15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리아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사야 38장 6절의 말씀. 기도는 히스기야가 있어요. 기도는 히스기야가 있어요. 응답은 당시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한 거예요. 예? 기도는 내가 했는데 응답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주어서 알려주기도 할 때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하잖아요. 믿음의 형제 간의 관계가 중요해요. 묶여 있으면 안 돼. 막혀 있으면 안 돼. 소통이 돼야 돼요. 세 번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종종 주십니다. 우리는 천사를 볼 수 없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지금도 맹렬하게 일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불안했습니다. 사실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근데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 왕이 될 수 없잖아요. 지금 살얼음판에서 정치하고 있는데 유대인 왕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불안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2살 미만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죽임에서 살아난 사람이 바로 뭐죠? 이때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피난 겁니다. 애굽으로 피난다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을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누가복음 1장 28절 그 다음 천사와의 대화가 쭉 이어집니다. 천사가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 깜짝 놀란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천사가 또 마리아를 토닥거립니다. 이렇게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덮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신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그때 마리아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여 이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르시옵소서. 요 계집적이라는 단어가 룰레라는 단어입니다. 룰레. 구약으로 돌아가면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바구니라는 뜻입니다. 주님, 나는 예 바구니입니다. 나는 주님 예 바구니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같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소원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에서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어느 날 종살이하는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생각이 나서 성경은 그렇게 이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니까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돌볼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슴을 두들기십니다. 내 속에 소원이 불이 뜻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신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해 주십니다. 우리 지구에는 상식과 과학을 초월한 신비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3대 인물 모세, 베드로, 바울 모두는 신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모세는 80세 미디안 광야에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베드로는 밤새 금을 씻다가 다 신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내가 예수 믿은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일이에요. 한번 보세요. 얼굴을 봐도 빈들거릴 것 같고, 그냥 사람 봐도 냉정할 것 같고, 따지기 좋아할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예수 믿었어. 예수 믿는 걸 뛰어넘어서 목사가 돼요. 이게요, 신비요, 신비.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신비 체험의 황제라고 부릅니다. 건강을 신비로 체험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신비,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나중에 어거스틴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혼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신비 체험을 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한다. 그 후에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성숙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한다. 여섯 번째, 꿈을 통해서 말씀을 걸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꿈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경을 보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요셉에게도 그가 국무총리가 될 것을 17살에 보여줍니다. 창세기 38장 5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은 종종 꿈을 통해서 비전을, 말씀을, 전화를 걸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전에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잠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도 좋은 꿈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나 저의 가정이나 저의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으면 꿈으로도 계시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걸어와 주십니다. 6가지입니다. 직접 음성으로, 주변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소원을 통해서, 신비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오늘 이 한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